잘 오셨습니다. 아까 우리 영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가 정말로 억수같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채워주신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끝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는요,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활동하던 호세아가 기록한 책입니다. 이 호세아가 활동하던 당시에 이스라엘은 우리 1장 1절에 보면 나와 있듯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때가 또 어떤 시대였냐면요, 이스라엘이 있었던 모든 역사 가운데 최고의 황금기를 누렸던 그때였습니다. 그렇게 황금기를 누리고 있었던 때에 하나님이 호세아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내용을 기록해 둔 것이 호세아서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사람은 등 따숩고 배부르면 뭘 해요? 헛짓을 합니다.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정말로 등 따시고 배부르면 헛짓을 하는데, 이렇게 잘 살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삶이 좀 더 이어졌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삶이 더 잘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하면서 살 법도 한데, 이스라엘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요. 또 하나님을 배반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셨죠. 그리고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해주라는 경고의 말씀을 그들에게 하시고, 또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앞으로 될지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호세아 3장은요, 호세아의 이 열 몇 장에 걸친 그 많은 장 중에서도 가장 짧은 장이에요. 그런데 진짜로 놀랍게도 이 짧은 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이 짧은 5구절에 하나님이 압축해서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호세아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건지,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이 우리에게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깨닫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요, 사랑이 이루어졌다라고 할 때 혼자 하는 건가요? 서로 하는 건가요? 여기서 혼자 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마음이 많이 아파요. 서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혼자 하는 사랑은 뭐라고 해요? 짝사랑, 가슴 아픈 사랑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서로 사랑을 하는데 그 둘 중에 한 명이 다른 사람에게 한눈을 팔면 이건 뭐예요? 어려운 말로는 외도, 다른 말로는 바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성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왜 바람이라는 이러한 말을 언급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을 상대로 바람을 피우고 있는 이스라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어떤 사이예요? 사랑하는 사이예요. 그렇죠? 정답은 우리 마음에 있어요.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어요. 이건
바람입니다. 바람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람이 심증만으로는 바람이 아니에요. 물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하십니다. 물증을 가져오셨어요.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이 다음 거예요.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포도 과자가 언급됐습니다. 이 건포도 과자는요, 그때 어떻게 사용했냐면 다른 신을 섬기는 제단이 또 있겠죠. 그 제단에다가 올렸던 음식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많은 음식들이 그 제단 위에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건포도를 언급하셨다는 거예요. 건포도는 포도로 만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많은 과일들이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포도가 성경에서 갖는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기쁨, 그리고 이스라엘 자체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그 포도를 우상에게 바쳤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것을 즐기기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가 있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늘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이지만 오늘은 더 좀 힘듭니다. 어때요? 이 말씀 보실 때 저는 일단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해가 되시나요? 이 부분이 좀 안 와닿죠. 그래서 이렇게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한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에게는 사랑하는 연인이 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광신아,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내가 기념일에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선물을 줬어. 그런데 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대. 근데 그 다른 사람한테 내가 준 선물을 그 사람한테 주더라? 이게, 그쵸? 웃으면서 말하고 있는 친구도 조금 이상하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얘는 또 이상해요. 그죠? 그런데 여기까지도 이상한데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요, 그런데 광신아, 나는 그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해. 앞으로도 사랑할 거야. 옆에서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의 사랑을 응원해 하실 거예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바람 피는 건 끝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람 피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호세아한테 하는 말씀이, 그런데도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또 말씀을 끝내시지 않아요. 1절을 계속해서 보니까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사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냐면 너도 그렇게 하래요. 호세아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저 이스라엘이 저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로 했거든. 그러니까 너도 지금 저렇게 가서 바람 피고 있는 너의 아내를 사랑해라 라고 요청이 아니고요, 명령을 하세요. 그렇게 명령을 하셨더니 호세아가 이보다 한 수 더 뜹니다. 그래서 2절과 같이 하나님께 말씀하고 그가 2절과 같이 행동했어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 여인을 사고.
아무리 하나님이 명령했다고 해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심지어 내 여인이 거기 가서 뭔 짓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돈을 줘야 데려올 수 있대요. 값을 치러야만 데려올 수가 있대요. 그런데 얼마의 값을 치렀냐면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치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보리 한 호멜 반이 은으로 환산을 하면 15개예요.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얼마가 돼요? 30개, 은 30개가 됩니다. 조금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은 30개 했더니 생각나시는 게 있을 거예요. 뭐가 생각나세요? 그렇죠. 역시 우리의 수준은 하늘을 찌릅니다. 예수님이 팔렸을 때에 그 값이 은 30개였어요. 그래서 이 호세아를 보았을 때 예수님에 대한 예표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호세아로 다시 넘어가서요, 호세아가 했던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그런데 여기에서 또 끝나지 않아요. 호세아는 우리를 계속해서 놀라게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당신은 많은 날을 나와 함께 살면서 창녀가 되지도 말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지도 말고 나를 기다리시오. 그동안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소. 띄워주세요. 여기 말씀 보았을 때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지 않나요? 이거 아닙니다. 네, 좀 이상한 게 있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은 역시 주님과 같이 넓어서 이게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동안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소 라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좀 쉽게 말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네, 지금 보여주세요. 당신이 나와 함께 있으면서 바람 피우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내가 당신을 기다리겠소 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 누구를 기다려요? 바람 피우던 사람 빚 갚아주는, 빚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인을 데려오기 위해서 나의 재산을 드리고 값을 치르고 이 여인을, 바람 피운 여인을, 심지어 다른 사람 좋다고 떠나간, 심지어 아이까지 낳고 떠나간 그 여인을 데려왔다니까요. 그런데 이 호세아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조용히 내 곁에서 이제는 당신이 바람 피우는 마음이 들지 않을 때까지 내가 기다릴 테니까 여기에서 내 곁에서 잘 계셔 보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으시겠어요? 데려왔어요. 바람 피웠던 나의 배우자를 데려왔어요. 그 사람을 온전히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열보 양보해서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시겠어요?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라는 건 여기까지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사랑이고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끝도 없는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머리로는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또 한 분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또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말씀에서는 우리가 제자들이라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를 빗대어서 이야기를 해보죠. 매일, 이것도 좀 길어요. 매 시간, 이것도 좀 깁니다. 매번, 매 순간 우리는요, 의도를 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주님을 배반하려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서 자꾸 올라와요. 제가 태생이 약하기 때문에 자꾸 올라와요.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걸 보여주면 꼴을 보기가 싫어요. 그때마다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꼴을 보게 해주세요 라고
제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늘 당신의 그 사랑에서 배반하고 당신에게 배웠다면서 당신의 길에서부터 돌아서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겨우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늘 배반하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배신은요, 말씀드렸죠,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든 자꾸 올라오는 건 뭐냐면 습관적인 거예요. 나쁜지 몰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디까지의 사랑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배반하려고 하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듣고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우리가 듣기는 하지만 머리로 이해가 얼마나 됐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사랑을 우리가 지금도 듣고 있지만 우리는 늘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려는 마음이 자꾸만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좋은 해결책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린가? 좀 이런 경험들 있지 않으세요? 뭔가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막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대상이든지 이 일을 뭔가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옆에 사람이 나를 봤을 때 막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거기까지 해줄 필요가 있나? 아니 굳이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야? 라고 옆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너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야? 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그렇게 한 이유는 찝찝해요. 뭔가 저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내 마음이 찝찝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도와주면 내가 출근길이 늦어질 수가 있고, 내가 이것 때문에 다른 일을 놓칠 수가 있고, 혹은 이제 다른 데로 가야 하는데 버스를 놓칠 수도 있고, 아내와의 약속에 늦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는데 찝찝해요. 그런 경험 다 있으시죠? 그런데 이것을 내 일은 그래요, 차치하고 해요. 합니다. 그러니까 찝찝한 마음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걸 해요. 했더니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편안합니다. 이렇게 할 때 혹시 계산하고 하세요? 그런 일들을 진행할 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해 주시겠지? 내가 더 이거하고 더 복받아야지. 그렇게 하고 하세요? 아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했더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거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는요,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올라오면 돼요. 여기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그냥 나오면 돼요. 그게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이해와는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내 말을 다 이해해야 돼. 그렇게 내 말을 다 이해한 다음에 내 복음도 전하고 저 사람들에게 가서 나를 전해. 아니요. 주님은 우리의 준비된 것을 다 보신 뒤에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따라가기로 작정한 우리들을 사용하신다고요. 이 자리에 나와 계시잖아요. 그렇죠?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사모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주님,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알 수 없으니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 길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쉽죠? 기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미 끝없는 사랑을 받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물론 항상 배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이긴 하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보혈로 이것을 자꾸 주님이 덮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믿으며 붙잡으며 살아가는 저와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쭉 이어서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끝없는 사랑을 말씀해 주시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4절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앞으로 있을 그 이스라엘의 나라가 이제 무너질 것과 그리고 포로기의 생활을 할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뭔가 많이 없어요. 많이 없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에봇과 드라빔을 좀 보면요, 에봇은 뭐예요? 제사장의 옷입니다. 그렇죠? 제사장의 옷이에요. 제사장은 뭘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는 자였어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듣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봇이 없어요. 그렇다는 건 제사장이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거고 제사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드라빔을 언급한 이유는 그만큼 드라빔이 우상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에서 하나님이 콕 집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4절과 같이 하나님이 니네 없을 거야, 없을 거야, 없을 거야, 없을 거야, 다 없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셔서 여기에서 통째로 들어가지고 엎어버릴 거예요. 그래야만 이스라엘은 좀 바뀌어요. 그래야만 이스라엘은 바뀝니다. 다시요. 그래야만 우리는 바뀌어요. 주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저 뿌리 끝부터 뒤집어져야 우리는 그나마 주님의 발끝이 보이고, 저걸 따라가야 하는구나 라는 발걸음으로 우리가 걸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서 말씀이 끝나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죠. 5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스라엘이 돌아올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겁니다. 그렇게 돌아갔을 때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살아있던 때인가요? 아닙니다. 다윗이 살아있던 때가 아니에요. 왜 다윗을 언급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실 거예요? 다윗의 대의에서 나실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 다윗을 통해 올 그 메시아를 내가 말한, 다윗을 통하여 올 거라고 말한 나의 말씀을 너희가 기억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온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거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그냥 그들이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길고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배반하고 이렇게 뿌리에서부터 뒤집혀져야만 조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던져주시는 건 뭐냐면, 그래 너희가 나의 은총 아래에 살아갈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끝없는 사랑을 보이셨던 그 주님은 지금에 이르는 이때에도 우리를 끝까지 당신의 은총으로 덮어주시면서 끝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짐은 할 수 있죠. 장담이 되지 않는 삶인데, 그 가운데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건, 아니요,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우리 기억해요.
뭔가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늘 기억하며 살자고요. 무엇을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삶을 살아가는구나. 이것만 기억하시면 아까 이야기했었던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우리는 계속해서 실천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호세아 따라갈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늘 붙잡기 위해 하나님께 오늘도 매달리고 내일도 매달리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